오늘 말씀은 미가서 제5장입니다. 미가서 제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행위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행위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더라고. 사람을 징계하더라고. 그래서 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것이 뭐예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고통이 따르고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함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 것을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두 길이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복과 저주가. 즉 여기에서는 생명과 사망이 저들에게 항상 두 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에는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과 저주를 나누어 놓았을까? 이 복된 길만, 생명의 길만 두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여길만 그러라 하고 이렇게 로봇처럼 딱 그렇게 주의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얘기하고 저주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에게 의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택하면 뭐를 택했느냐? 저들은 사망을 택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사망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에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르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이 사망을 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저들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을 때 사망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사람들은 왜 이러한 결과를 낳느냐? 사람이 배부르다. 그래, 배부르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배부르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즉 잊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저들에게 법이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원함이 내게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날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징계, 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복을 절대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사울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었고 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가 하나님의 이 법을 저들이 원하지 않을 때 저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저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저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가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악령이 그에게 음습하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왕님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담이 꼭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그가 사방을 택해 거기 너희들이 선악과 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알았지? 그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을 때 저가 사망을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건 법칙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이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거든.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꼭 이걸 생각해야 돼.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멸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완전히 멸망이 되어져서 내 생명이 끝났다 하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 죽으면 끝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는 않고 내게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 그건 뭐야? 내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 분명히 이때는 뭐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할 적에는 분명히 다른 길이 죽는 길 말고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저들의 마음과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3절부터는 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바로 이 다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자기를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해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시다.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보다 더 큰 왕이어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가 발각되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못 들었어요. 내가 바로 그놈입니다 하고.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죄가 발각이 되어지고 이 잘못된 것이 발각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 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길이 주어져도 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자를 어떻게 아느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끝까지 자기 체면 생각하고 뭐 자기 자존심이라 할까 가오라 할까 절대로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해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에 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 다윗이 궁궐을 떠나가 갈 때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도 두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 앞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바로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복된 길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놓여져 있는 길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이 사망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돌아오면 보여지는데 안 돌아오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회 와서 내가 징계를 받은 자로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는 절대 이게 안 보여져요.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나를 버릴 때에 그때서야 이 영적인 일이 신령한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5절 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여인이 회사가 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쓰레기 틈에서 멸망의 구름등에서 사망의 그 늪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바로 구원받을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지만은 그 능력이 그런 효과가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죽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다. 내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겠느냐? 아니다. 이 구원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것은 이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권세가 나라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이 평강과 위로와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바로 즐거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 그 기쁨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진정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을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기쁨을 얻은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망해도 자기는 뭐야? 이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부유한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 그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나는 부유한 자라. 너희들은 안약 사서 발라봐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육적으로 부유한 자냐? 영적으로 부유한 자냐? 정말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항상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모습이 이러한 영적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저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저들을 괴롭히는데도 가난하게 하고 저들을 박해하고 저들이 순교도 당하게까지 하는데도 저들은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잃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데도 저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고민을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서 그게 성공하고 최고가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저는 처음에 그것밖에 몰랐어요. 내가 1등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할 만큼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2등이나 그 꼴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는 1등이 있으면 분명히 꼴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계속 의문을 달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 그 해결을 못 받다가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시인이 좋은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느냐? 그거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힘이 좋은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흡족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모두가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면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 이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적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단체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대적이 올지라도 그 대적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대적은 아무래도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자이지 승리할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그 임재를 내가 체험한다. 그 능력을 체험한다. 그때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이 아수르나 주변에 그 니므롯의 근세, 블레셋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해야만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나의 약점도 알고 나보다 힘이 강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는 사탄은 절대 내게 굴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나를 박해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이 태산이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 내 믿음이 절대로 그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의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망 근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사되어,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았어요. 자,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를 이길 자가 없다. 우리를 이기려면 먼저 우리의 대장되는 예수님을 이겨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이긴 자다. 사탄을 이긴 자다.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들 내 믿음으로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분명히 이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너희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그 성경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간당간당하다. 살아가는 게 맨날 간당간당하다. 이래 싶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그 사람들보다가 오히려 든든한 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지만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든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건 또 멸망의 길도 아니고 그 길을 걸을 때 걱정과 금식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르는 하고 말씀합니다. 곧 메시아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은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메시아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님이 임해서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뭐예요? 평정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이르르는 내가 내 분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너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메시아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버리므로 정죄전대 찾아갈 필요도 없고 우상 앞에 나가 절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만 믿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이름은 평강이다. 그가 오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평강이 있으니까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 그걸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게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도 많이 하고 막 잠을 설치기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래서 불면증도 걸려보고 정말 막 약도 없는 병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뭐 우쭈 맡깁니까? 무슨 물건이라서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맡아서 나는 이제 모르는 거 갑니다. 아니 이거 같으면 얼마나 쉽겠느냐. 이쯤부터 밑에 이렇게 맡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걸 한 장씩 뜯어갖고 맡긴다 해도 갔다가 다시 언제 내 속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걱정, 염려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 가는데 내가 은근히 뒤로 하면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는.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신경 쓰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이게 내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신경성으로 인한 대장경, 그러니까 병이 상상 설사도 잘 나오고 배가 갑자기 아프고 뭐 신경성으로 배가 아파갖고 막 입원실로 가야 되고 응급실로 가야 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는 보니까 아이고 또 신경성으로 인해서 막 통풍 같은 게 와갖고 한 달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를 계속 아파갖고 파스를 발라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진통제를 막 따블따블로 센 거를 먹어도 안 되고 진통제도 안 들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만큼 물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그 통증을 참으려고 화상을 입을 만큼 그 물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밤에 병원에도 갈 수 없으니까 가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뜨거운 냄비에다 끓여갖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벌겋게 익었죠. 그래갖고 참는 거야. 아픈 걸, 속에 아픈 걸 참으려고 그 더 뜨거운 데다가 강한 데다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그 아픔을 참는 거죠. 그래서 잠이 5분 잤다가 10분 잤다가 그러다가 날이 새면 또 괜찮아. 꼭 밤중이 되면 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플 때는 꼭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 쓸 때예요. 무슨 걱정이나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쓸 때는 꼭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쉽게 안 낫는다. 한 일주일을 간다고. 그리고 3번 연달아 아프면 한 20일 가잖아요. 그래 한 일주일 정도는 4주 중에 일주일 정도는 조금 안 하고 3주는 늘 아파서 이 손을 어디 부딪힐까봐 건들리고 막 기절을 할 듯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몇십 년 되죠. 한 20년 넘었는가.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가 언제가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내가 적용할 때, 또 적용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 같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죽어야만 그걸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것도 내 거 아니야. 저것도 내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뉴질랜드로 갈 때 그때에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얘가 고성에 들어왔을 때는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3주 정도만 아팠던 것이죠. 그런 일이. 그래 그때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내 자신을 장례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도.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어떤 은사로 고치고 그런가. 내가 배워야 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근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이요, 내가 내 걸 다 붙든 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수요일날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죠. 지금 쳤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아말렉에 가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고 귀한 거는 살려둘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좋고 귀한 거를 살려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뭐냐 이거야. 저 아말렉의 왕 아각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뭐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죽이라고 했다. 그럼 죽여야 돼. 왜? 기름지고 좋은 거 이거 안 살려둬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왜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왜 순종하는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 병신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떨 것이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다른 사람이 내 것 다 뺏어가면 어떨 것이오?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돈이 있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나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깨끗한다고 해봤자 조금 건강하면 세계 여행 다니는 거. 여행 다녀봤자 집에 오면은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이래요. 쟤도 다녀보고 그래요. 내 집이 최고예요. 좋은 거는. 아무리 좋은 호텔 그건 내 집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때에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요사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나와 네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 이거 다 배수과 같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요수아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들은 뭐를 느끼느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어도 그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해도 몰라. 거기까지는 모른다. 얘기해도 몰라. 지금 바울이 말하면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오른쪽 길로 가라, 아니다 왼쪽 길로 가라, 이렇게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서 이 가시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원했지만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성에다가 다른 데서 오라 할 때 안 갖는 것도 나는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안 쫓아내고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해주실 것도 감사하고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정도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왜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데 이제 와서 왜 내가 다음을 걱정하는 거야? 이제까지는 내가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내가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4절 보면 내가 또 너 악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문들을 멸할 것이고 내가 또 너희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한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너한테서 그 잘못되어진 것도 이거 너가 쌓는 성읍 그러니까 네 자신이 살려고 막 네가 쌓아놓은 탑도 내가 없애.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아멘이라도 좀 하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알게 하셨나이까? 내게 이걸 깨닫게 하셨나이까? 내가 알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잖아. 이걸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알게 했겠습니까? 내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버지여 저들은 늘 하나님의 분사되어져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한 대로 저들이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